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조화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맞게 잘 어울린다, 좌우 균형이 잘 맞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때는 내, 외, 안과 밖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족 간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나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고 때론 내가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날 때, 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안에서도 때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께서 많이 듣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자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걱정 근심 없이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삶을 사는 거지에 대해 본문 20절과 21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곁에 문전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그마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의 조화, 삶의 조화를 잃어버린 부자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며 성도님과 저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려면 육체와 영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향락을 즐기며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말랐고 가난했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비로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각기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 갔다 하였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살기 원하시지만 우리 영혼 또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산 제물이란 말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나와 이웃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며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냈을 뿐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여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되었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랑을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사랑을 베풀 때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받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에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단편집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기에 부부는 고민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건강하고 멋진 아이로 자라길 소망하며 아이에게 어거스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비로운 노파가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아들의 출산을 축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신비로운 노파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터스의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의 사랑도 받고 친구들의 사랑도 받고 이웃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만 받고 베풀지 못하니 어거스터스는 어느덧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거스터스가 20세가 넘어 성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주위에 친구도 없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점점 외로워져 갔습니다. 중년을 거쳐 노인이 된 어거스터스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외롭고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비한 노파가 또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어거스터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어거스터스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한 차원 높은 행복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때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로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고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구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상처받고 소외된 우리의 돌봄의 대상입니다. 작은 자 그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로 머리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 그 한 사람을 안아주며 사랑을 나누어 주기란 어렵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 혼자만 즐길 줄 알았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작은 자 나사로를 사랑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법은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오늘만 생각했지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과 내일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웠지만 내일은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 세상살이는 즐겁게,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즐겁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란 그저 그런 날이고 준비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떠난 그 자리를 보며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 그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며 오늘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일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조화를 이룰 때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조화, 나와 이웃 간의 조화, 오늘과 내일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 성도님들 모두 삶의 조화를 잘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위에 그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